신명기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이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나론에 거기서 두고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십계명을 깨버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언약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파괴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 언약을 이제 어겼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언약 파기가 된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양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를 잡는다면 소를 반쪽을 이쪽에다가 반쪽 놓고 이쪽에다가 죽여서 반을 이렇게 딱 잘라요. 그래갖고 둘이서 이렇게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누구든지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기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신의 산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법을 파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 거잖아요. 그 언약 파기를 했기 때문에 죽는 일밖에 없는데 이제 다시 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시 이렇게 그 십계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중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또 백성을 돌보아 달라고 너무나 간결하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이제 다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언약 회복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써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완전히 파괴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을 다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계명을 써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언약 회복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언약을 다시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몬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그 아론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어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자손들 목회하는 것들이 참 법으로 우리나라 법에는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 제사장 그 대대로 그 레위 자손 가문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또 거기서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고 하는 걸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직을 하는 그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거기 들어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요?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예, 마음을 다하고 예.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생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생활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겠죠. 오늘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안 나오면 뭐 할까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도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 항상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고 자꾸 육신을 따라서 살고 몸을 따라서 살고 그러는데, 우리 몸은 자꾸 편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안일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간에 사랑할 때는 보면은 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건 낮이건 만나자고 그러면 나 시간 없어 못 만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밤중이건 새벽이건 언제건 상관없이 만나자고만 하면 좋아서 만나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자 그러는데도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꾸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딴 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죠. 네가 말은 그렇게 한다면은 나를 안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제일 첫째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는 예배 참석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몇 프로 사랑해야 될까요? 부부간에 사랑하면 한 90%만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부간의 사랑은 100%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의 사랑도 100% 사랑하기를 원해요. 뭐 99%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것은 안 되죠. 100%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몇 프로만 사랑하고 몇 프로는 세상에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하고 너희들은 그냥 나만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올가매서 꼼짝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 한대요?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사람이 뭐 자유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뭐 자유도 없고 뭐 우리는 손해만 보고 그렇게 산가.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지키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행복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뭐 십계명을 보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오래 살죠. 그런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도 효도한 사람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뭐예요? 살인하면 당장 사람 죽이고 나면 어떻게 감옥에 가야 되니까 행복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키면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 힘들고 나오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겠죠. 믿는 일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안 지키고 우리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다.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는 어때요? 그 남자들의 그 양피를 표피를 이렇게 베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체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낳으면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례는 뭐래요? 마음에 하라고 그러잖아요. 몸에다 한 게 아니고 마음에 한 거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그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값으로 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그런데 편하자고 예배 시간 동안 참석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서 신이시며
주 가운데서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 참 겉으로 보면 대단하게 보이고 또 말소리는 또 굉장히 또 뭐 잘하고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면은 너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뇌물 주면은 뇌물을 받으면 사람이 좀 뭐하잖아요? 바르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거 줬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바로 판단을 잘 못 하잖아요. 재판도 자꾸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 잘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요? 무죄 유물 무죄인가? 그 돈을 갖다 주면 무죄고 돈 안 주면 유죄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뇌물 받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잖아요. 행복을 찾게 되잖아요. 요즘에 또 토지공사도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뇌물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는 정직하게 사회생활 하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 행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또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고아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러냐? 너희들도 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해야 한단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생활, 그것이 무슨 생활이겠어요? 예배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성도의 삶인 걸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킬 때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어겼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명령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게 해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